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유대와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때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그의 사명이 예언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에 해당하는 일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과
회개였습니다. 그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의 성결과 회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목욕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며 성령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함께 본문 7절에서 그가 선포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어디 음식점에 가보면 거기에 유명 인사가 와서 먹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게 입구에서부터 무슨 TV 프로그램에 방송되었다는 편말도 현수막도 보게 되지요. 재미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니 요즘 사람들 같으면 홍보용이든 소장용이든 이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SNS에도 올려놓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며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에 관해서라면 예수님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추고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능동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 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도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겸손히 숨기고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부터 죄사함의 회개로 성결과 성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의 시작 속에 깊이 배어있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오늘 내가 겸손하게 낮추고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